예, 오늘 점심을 맛있게 드셨지요? 배가 많이 부르셔서 피곤하실 텐데 잠이 오실 텐데 조금 내용이 무거운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이란 말을 참 요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인들이 싫어합니다. 또 현대 심리학에서도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이 죄악에 빠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실수에 빠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기보다는 위로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항상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역대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장인데요. 이 장은 참 슬프게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 있은 다음에 다윗의 후손이었던 남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멸망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사들이 쓴 많은 책들 중에 보면요,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책들이 많습니다. 고대의 그 유명했던 제국들, 그 나라들이 왜 멸망했는가를 찾으면서요, 그들의 실수, 실패를 지적하는데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책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한 나라가 멸망했을 때는요, 그 멸망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은 오늘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죄에 있다고 합니다. 한 나라가 아니면 한 민족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자신들의 과거의 실수, 잘못을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되새겨볼 때요, 정확한 판단, 그리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의 과거를 돌아봐야지만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을 36년 동안 통치하면서 다스리고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고 한국 사람들을 죽이며 착취해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참 싫어하는데요. 특히 이 일본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아스쿠니 신사참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에 아스쿠니 신사참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일본을 욕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일본을 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정치인들이, 특히 일본 정치인들이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면은 싫어할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야스쿠니 이 신사참배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본에는 약 8만 1000개 가까운 신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스쿠니 신사인데요. 재밌게도 이 신사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생긴 목적은요,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일본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들을 위로하고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찬사를 합니다. 이 야스쿠니 신사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요, 국제재판소에서 A급 전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사람, 국제조약을 위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을 전범으로 몰아서 이제 재판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한 그 지도자들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들이 한 행동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면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서양 제국으로부터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을, 식민지로 있었던 국가들을 해방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시아의 약 50개가 넘는 국가들이 해방을 맞이했다. 일본은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의 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청일 전쟁을 일으켜서 막대한 국고가 낭비되고 또 자원이 부족해지니까 그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영국이 갖고 있던 식민지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분이 무엇이냐면요, 이 나라들을, 이 민족들을 서양 제국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전쟁에 패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쟁한 결과로 인해서 너희가 해방을 맞지 않았느냐?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너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립할 수 있었지 않냐?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 전범들을요,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하는 것이 이 야스쿠니 신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특히 일본의 총리나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참배할 때요, 많은 주변 국가들이 소란을 피웁니다. 반대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수십만 명, 수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도 너희가 한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너희가 행한 그 악행을 회개하지 않고 지금 자랑하고 있다. 왜 그런 행동들을 일본 사람들 할까요? 자신들의 과거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정복하다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자신들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세계에서 부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이지만 많은 아시아 국가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악행, 죄악들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요, 계속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일본을 싫어합니다. 그들이 행한 악행뿐만 아니라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싫어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은요, 이 유다라는 나라가 실패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요, 사람들이 자기 삶을 돌아볼 때 가져야 되는 평가입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시드기 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시드기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요, 참 재밌는 왕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제 12절에 보면 그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고요,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죄악 중에 어떤 죄악이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시드기야 왕은요, 참 재밌는 왕으로서요, 자기 아버지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위의 형들이 왕위를 이어가다가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요, 둘째 아들 여호아스를 국민 백성들이 왕으로 선출합니다. 셋째 아들 여호아스를요. 그리고 그가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애굽왕에게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가 끌려가면서 여호야김이라는 둘째 아들을 애굽 왕이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11년 동안 통치하는데요, 이 애굽이란 나라가 요시야 왕을 죽이고 나서 이 유다라는 나라의 정권을 빼앗았는데요, 참 재밌게도 이 왕의 이름을 바꿀 때요, 자기의 종으로 바꾸지 않고요, 왕의 이름을 그러니까 점령한 나라의 왕의 이름을 바꾸는 고난이 점령한, 그 정복한 나라 왕에게 그때 당시에는 있었는데요, 왕의 이름을 바꿀 때요,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원래는 엘리야김인데요, 이 엘리야김을 여호와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이란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고요, 여호와김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라는 뜻입니다. 타국 왕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왕의 이름을 그 나라 신의 이름으로, 이름의 의미를 포함해서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은요, 이들의 뿌리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을 존중해 주면서 너희가 나에게 충성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애굽 왕이 이제 바벨론 왕과 전쟁을 하다가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때가 요시야 왕을 죽인 그 전쟁인데요, 승리를 하고 나서 두 번째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전쟁에서 애굽 왕이 패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제 이 유다 땅까지 자기들의 영향력을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김에게 자기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 사람이 충성을 하진 않습니다.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요, 두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잡혀가고요, 아마도 다니엘 선지자도 그 시대에 잡혀간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적하니까요, 바벨론 왕이 이 사람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그가 이제 맨 처음에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약 100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폐위가 되고요, 시드기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시드기야는요,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 여호야김보다 거의 한 10살 정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이름은요, matthaniah입니다.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바벨론 왕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시드기야라는 왕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정의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판단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당하면서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때 당시 있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이들을 통해서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의 도구로서 지금 너희들을 징계하는 책찍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지배하에서 순종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요,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점령되기 전에요,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요,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죽음을 당하지 않겠느냐. 예레미야는 여호와김 시대부터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채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순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달게 그것을, 이 아픔을,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끝까지 안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 바벨론 왕을 2번 배반하고 나서 바벨론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선지자를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죽음을 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비록 느부갓네살 왕이 2번이나 배반해서 화가 무지하게 나 있지만 항복하고 나가면 삽니다. 항복하고 나면 그가 당신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분명하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어떤 일인지 알기 원하면서 정작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셨을 때 불순종하는 것,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죄악입니다. 친구 중에, 저도 늦게 결혼했는데요, 제 친구 중에 아직 결혼을 못한 강도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성품이 참 좋아서요, 자주 소개팅을 받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넌 눈이 너무 높아. 자신은 눈이 높다고 하지 않는데요, 이 친구는 소개팅에 딱 나가기 전에요, 자기 이상형을 딱 머리에 그려놓고요,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이상형에 딱 맞을 때 그 자매가 마음에 들어서 사귀려고 하는데요, 자기 이상형에 딱 맞는 그 자매는 이 전도사를 보고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짝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욕심에 차는 여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이 시드기야는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 구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시드기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시드기야의 경우에는요, 죄악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유다에게는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길, 이 심판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국에게 속국이 되어서 지나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요, 그 뜻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비록 우리 눈에는 손해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순종하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두 번째 실패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시드기야 왕에게만 주어지는 경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이제 1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가증한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가증한 일들을 했다고 했지 가증한 물건을 세웠다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세운,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섬긴 것은 우상을 세워놓은 것은 아닌데요, 가증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오늘 본문에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 하나 아니면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그런 것,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서 중간 한 26장에서 한 30장 사이에 보면요, 예레미야가요,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 중에는요, 제사장도 있었고요, 백성의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을 때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그들의 거짓됨이 드러났을 때요, 그들의 교훈을 버리고 그들을 정죄해야 되는데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요, 너희가 바벨론의 속국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멍에를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에서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요, 아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조만간에 멸망할 거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던 모든 백성들은 금방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갖고 있었던 목의 멍에를 깨트립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냐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예언하다가 그 해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처럼 죽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따릅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도 그렇고요, 장로들도 그렇고요, 크게 두 패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 패는 우리가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자.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아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속국으로 비록 힘들지만 바벨론의 치리 하에 있자. 이 두 패가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후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중에 또 백성의 장로들 중에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나냐면 정치적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그것을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이 선동은요 굉장히 잘 먹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바벨론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이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요 거짓 예언을 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이 악한 행실에 대표적인 사건이 한번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냐면요.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 통치 말년에 바벨론 왕을 다시 한번 배반합니다. 두 번째 배반하는데요. 그때 바벨론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 종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습니다. 이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오는데요. 그 희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 종, 그러니까 히브리인 종, 같은 동족인데 자기가 종으로 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 희년에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해방시켜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난한 백성들의 땅을 샀다면 그 희년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돌려주어야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희년이 지켜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이 시드기야가요 해방을 시킵니다. 해방을 시키는 이유는 아마 정치적인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자유인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더 용감하게 맹렬히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으로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그 전쟁에서 아무리 큰 성과를 올렸어도 다시 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종에서 자유인이 됐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바벨론 왕이요 애굽에서 이 유다라는 나라를 돕기 위해서 군대가 온다는 것을 듣고 후퇴를 합니다. 근데 그 후퇴를 딱 하자마자 백성들과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희년을 선포하면서 해방시켜줬던 모든 유대인 종들을요 다시 종으로 붙잡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요 그 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자 할 때 순결한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데요, 이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대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철저한 유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도요 어떤 정치적인 안건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상대방을 공박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성교철이 오는데요, 저희 교회도 그러니까 성교철이 되면 꼭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에 두지 않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순결한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지 정치적인 목적,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온전히 지켜지도록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18절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8절에 보면은 갑자기 성전 기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전쟁에 패해서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볼모로 잡혀가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왜 이 역대기 기자는 성전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았을까? 성전 기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았을까? 한번 의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쓴 이 저자는요, 그도 또한 재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기구에 대해서는요, 이 사람이 관심을 갖고 씁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역대기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준공하고 봉헌할 때 솔로몬이 성전에서 간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두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공간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최소한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에서요, 성전은요, 기도의 처소입니다. 그것이 역대기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기도하는 처소. 성전의 기구에 대해서 이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자세히 쓰는 이유는요, 이 성전이 기도하는 처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의 기물이 바벨론으로 빼앗겨 가는 과정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마다 성전 기물도 함께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도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처소가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관심을 별로 안 갖습니다. 기도의 처소가 없어져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는요, 우리가 나 개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상과 하를 볼 때는요, 기도는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아주 중요한 본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몇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그에 비해서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찾고 있었던 사람은 엄청 적은 숫자입니다. 한 명.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찾고 있었던 이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면요, 선을 행하는 의인이 아니고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하는 의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자기 국가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의인으로 포함한다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한 명의 의인은 최소한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찾기 원했던 의인은요, 정말 선을 행하는, 착한 일을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민족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는 데는요, 역대상과 역대하를 살펴볼 때는요, 회개하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회개하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바르게 인식하고 회개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얼마나 우리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지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는 일은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이 시대에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시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그리고 한 교회가 망하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온전한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순수하게 준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죄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드기야 때의 유다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저희들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준행함에 있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버린, 경제적인 목적을 버린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 안에요,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우리 가운데 내게 있는 죄악,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대하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조심히 피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